고난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게 뭐예요? 그냥 아들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야?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내용이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굳이 그 인간의 몸으로 와서 똑같이 인간의 과정이 거쳐야 할 것을 똑같이 거쳐서 그 과정과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다.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고난이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 고난을 왜 주시지? 그러면서 고난이 닥치면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거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좀 지나면 대적하는 수준이 올라가요. 이 대적하는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누구죠? 이어령 집사님인지 뭐 어쨌든 간에 이어령 성도가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부터는 PD나 방송국 작가들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너무나 초라한 모습,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성인이고 국민이 아는 그런 이 언론이나 이 문학계의 최고였던 자기가 이렇게 건강이 무너져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지식으로만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 거지, 지식으로만 떠드는 건데 그동안에 무슨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고난의 과정을 거쳤으면 무너지는 모습도 창피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지. 죽는 게 죄수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데 이 죽음으로써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죽음이 더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프 붙들고 울어대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볼펜으로 이게 타자 칠 힘이 없어서 볼펜으로 연필로 글씨 쓰는데 나중엔 그 연필로도 글씨를 쓸 수 있는
폐를 들을 수 있는 힘조차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자기 아내를 붙잡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한 3, 40분을 계속 그냥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듯이. 부인도 울고 자기도 울고.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였죠.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의 죽음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송혜 씨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전국노래자랑 마지막 녹화까지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몸이 진짜로 살이 한 10kg 이상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다가 녹화로 전국노래자랑 마지막 녹화 촬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나운서 같이, 여자 아나운서 같이. 그거 촬영하고 집에 가서 갑자기 쓰러진 다음에 그냥 갑자기 뇌정지로, 심정지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유, 난 때가 왔어. PD한테도 그랬대요. 난 때가 됐어.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빨리 MC 교체해. PD 부르고 제작진을 불러서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아닙니다. 왜 그만두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때 완전히 할 수 없는 몸인데도 나가서 마지막 촬영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슬퍼하거나 노할 겨를도 없었어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송혜 선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분 행복하세요. 마지막 한마디 그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게 행복하세요. 나보고 늘 건강 조심하던 의사들 다 죽었어요. 지네들이 더 빨리 죽으면서 나보고 건강 뭐 조심하라고 해야 돼. 그들 다 죽었어요. 저 봐요. 맨날 웃고 맨날 밝게 웃고 다니니까 건강하잖아요. 사람은 앞날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제인가 인터넷을 딱 뜨는 게 뭐가 뜨냐면, 유튜브에 뭐가 뜨냐면, 남진씨 교통사고로 생명위독 해가지고 뜨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앙분리대를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앞면을 완전히 박살났더라고요. 차 보니까. 차가 저거였어요. 뭐지, 기아자동차의 밴. 다 다쳤어요. 갈비뼈가 뭐 몇 개가 부러지고 뭐 의식불명의 상태였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는 최선을 다하는데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세대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죽기 전에 거듭나 있었나? 이 사람 죽기 전에 거듭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왜? 자기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거듭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쇼크였어요. 와, 75세인데 남자 나이 75세면 아직 평균 수명이 아직
좀 더 살아야 돼. 요즘은 80은 살더라고, 최소. 아프지 않고 살아야지, 뭐, 병원에 누워갖고 요양원에 가 있으면서 90까지 살면 그건 가족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남진 장로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가 돼 있었나? 그 정도라면 언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듭난 자세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야. 이 사람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세례된 교회 설교를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긴장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잘못 가르쳤어요. 완전 소경이요, 소경.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답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다고 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좌우지된다 보면 이 사람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열흘 됐죠. 오늘 열흘 11일째가 오늘이. 그런데 이 3일째서부터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해서 밤에 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후통이 오면서 여기서 가래가 빼고 계속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목을 만져보면요, 여기가 따뜻해야 되는데 만져보니까 차가워. 그럼 뭐야? 고름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가슴이 막 답답해. 숨을 못 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숨 좀 편히 쉬게 해달라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온몸이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은, 진짜로 반가시가 온몸을 다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쑤시고 아픈데, 야, 이거 난 저때 감기를 해주는 이런 감기는 이건 처음이다. 이건 감기가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건 감기가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나한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격리하는 동안에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여기서 목이 계속 타니까. 수박을 먹으면 소변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가게 되면 화장실에 가면 소변을 보면 자꾸 나쁜 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여기다가 항상 수건이 내려가는데, 수건 갑갑해서 마스크 는 것도 갑갑해 죽겠는데 수건까지 지금 더 갑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더 늙은 사람보다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더 힘드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세포가 왕성하잖아요. 그럼 더 확 펴지는 거예요. 곰팡이가 더 확 펴지듯이 확 펴지고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왜? 보통 2, 3개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최소한 1년은 살아. 왜? 오래 번지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번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게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기울이며 입을 다물며 자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이 머물게 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의 고통도 보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고 말하고 자연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 금지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고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금지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자랑하고 이런 데 힘썼지 말고 그리운 이들이 덫이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으로 포근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의 얘기지.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겠지. 남의 얘기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코로나가 오겠어? 어찌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난 달라. 나는 안 걸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데 나한테 그런 걸 주시겠어? 이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보면 뭐라고 해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이야기죠.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통곡을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시고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도 똑같이 그 과정과 그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랬죠. 아들이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한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열매는 뭐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의 열매는 뭐야? 축복이야.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든 뭘든 하든 축복이야. 고난의 열매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가르쳐요. 또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려고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려고?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코로나로 걸려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 나이 때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묻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시체 확인도 못하고 통보만 해주고, 너무 많으니까 수확할 수가 없어서 로키 산맥같이 그 애리조나 뭐 이런 높은 산에 가까운 거기다가 포크레인을 한 군데로 파가지고 시체를 다 그냥 거기에 통째로 다 묻어버리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서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내리짰어요. 그거 뭐 몇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좀비 있잖아요. 막 걸어가고 막 이러는. 지금 미국에 좀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필라델피아에, 옛날에는 필라델피아가 우리나라를 따지면 포항제철 같은 동네예요. 철공소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동네가 부자라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엄청 났었어요. 그 철공소가 많고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불법 이민자들, 특히 흑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랬어요. 오기만 하면 취업이 되니까 불법 체류자들도 왜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막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뇌가 마비가 됐어요. 이 몸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내가 속은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캐신턴이라고 유튜브 창에다가 캐신턴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꼭 넘어질 것 같이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자 보면 이러해요. 몇 시간도 이러고 있어요. 왜? 못 움직여요. 내 명령을 받아들여 못해요. 육체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었다가 똥을 그 자리에서 그냥 싸요. 똥을. 거기 청소하는 청소부가 하도 불쌍하니까 똥 싸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닦아주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 그 캐신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 전역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다 글로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왜 글로 오냐면, 필라델피아 캐신턴이 하는 데가 마약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최고의 천국이거든요. 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고 갱생 프로그램 뭐 다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매일 빵을 주고 뭐 줘도 소용이 없고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600씩 주는 거야. 한 달에 $600씩. 그럼 거기 한인 목사님들도 거기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돌아다녀가지고 옷이 없는 사람도 옷 갖다 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흑인만이냐? 아니에요. 어디 보니까 백인이 더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회계사도 있어요.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왜? 처음에는 돈 잘 벌고 재미있으니까 파티하니까 재밌으니까, 이 파티 끝나기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마약 주사 맞는 거예요. 벤타민이 제일 독해요. 이 벤타민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홍대가 지금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밤만 되면요 이야기해요. 외타한테 3,000원에서 10,000원만 주면 물뽕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마시고 취해서 막 공짜로도 줘요. 공짜로도. 그 홍대에서 공짜로 줘요, 마약을. 왜 공짜로 주냐? 중독되면 이제 그 다음에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못 견디는 거야. 그 비싼 마약을 보통 한 10만원어치라도 줘. 그냥 공짜로 줘. 너 약 안 해봤어? 그냥 막 줘. 주사는 놔주기도 하고 막 줘. 처음에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있나 그냥 막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막 매주마다 직장 끝나면 그러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될 쯤 되면 그 다음에 찾아가. 돈 내. 돈 안 주면 안 줘. 이 사람 진짜 이거를 마약이 금단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담배 금단 현상은 저리 가라요. 마약의 금단 현상에 오면 어떻게 막 몸을 털어서 거품을 풀면서 막 몸이 막 비틀어져요. 길에서 막 너무 안쓰러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600 주는 거 가지고 마약을 사는 거야.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보호센터, 심리보호센터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심리보호센터에서 거기서 마약 끊는 계속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3개월은 잘 버티다가 못 버티고 나가버린대. 나가서 어떻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있어. 거기 중독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인 회복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저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파티에 환장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뭐라 그래? 좀비래 그대로. 진짜 좀비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계속 엎드려서 계속 쭈글쭈글대고, 어떤 사람은 벽에다 대고 이러고 서 있고, 그냥 모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아. 필름이 돌아가다가 중간에 슬로 비디오가 멈춰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발을 내딛고 이러고 빤스가 여기까지 다 내려가는 여자가 이러고 계속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옷을 갖다 여기다 뚫지 말고 그냥 대자로 뻗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힘드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물을 먹으라고 손에다 물을 쥐어줘요. 물병 하나 250리터짜리 그런 걸 하나씩 얼음 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전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40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데 그거 물 하나씩 주면서, 그것도 물을 줘도 뚜껑을 열 힘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열어서 이렇게 먹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알아만 듣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는 그거에 이거 비교하면 이거는 더 말할 수 없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내가 알던 미국인가 이게? 하나님, 나는 여태 뭘 기도했어요? 내가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하나같이 엄마 아버지가 다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생활 하에 뭐 두 분이 다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애 집안에서 애가 혼자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면 애가 학교 갔다 올 시간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죠. 왜? 놀리잖아요. 태권도 학원에서 학교 운동장에 기다려. 중고등학생은 똑같아. 기차가 와서, 학원차가 와서 기다려. 애들 다 태워. 다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가. 이 학원으로 끝나면 또 태워가지고 다음 학원에 와서 데려가고. 부모가 집에 와서 애 뭐 준비할 거 다 해놓고 오면 그때도 밤 11시, 12시에 와, 애가. 그러니까 애가 망가질 시간도 없어. 망가질래요. 왜? 뺑뺑이 돌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 학원이 없어. 그런 게 뺑뺑이 돌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유치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 내가 전문 직종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애만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태권도 도장, 한인 태권도 도장 만나서. 그래서 도장 그 관장한테 우리 아이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태권도를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있게 했다가 저녁 때쯤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안 될 거 없다고. 그 대신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그리고 한 달에 회비 얼마 정도 내야 된다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그 시간에 맞춰서 태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태권도, 거기 학교가 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멀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와서 도장에서 앉혀놓고 훈련하고 있어. 다시 또 태워가지고 와서 전부 다 그 안에서 축구 게임도 하고 이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발차기 높이뛰기 막 이러고 그러면서 애들이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 영국 여왕이 영국에서 자기 왕위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을 이미 말을 해놨대. 어디냐? 그 일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일본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왕이 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 있을 곳은 코리아에. 그것도 코리아의 서울이 아니야. 안동 쪽에. 해마을이 있고 막 거기는 안동 쪽. 그쪽에 이미 부지도 다 마련해 놓고 지금 건물까지 다 깨끗하게 다 우리나라 한우식으로 만들어 놨어. 퇴임하고 거기 가서 자기 죽을 때까지 죽어도 거기서 죽고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인데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응? 한국 시민지 국가인다.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지. 신앙만 아니었으면 에이.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가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직접 연세대학교를 찾아오고 그들이 공부하는 환경, 기숙사 환경까지 다 보고 오케이. 여기면 내 아이 여기면 맡길 수 있어요. 등록금까지.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돈이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매년 방학만 되면 자기가 오잖아요. 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와요. 와서 호텔을 얻어놓고 한 달 동안 아들하고 같이 지내요. 방학 끝나면 안젤리나 졸리가 다시 가고 애는 학교에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 미국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왔어. 만약에 우리 보고 막 뼈가 으스러지고 이래야 막 학원 보내고 학원 안 보내면 애들 준다 그러지만은, 만약에 학원이 없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하루 늦게 들어오는데 애들만 놔둔다면 다 망가져야 돼요. 학원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학원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애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미국에서 뭐라 말하냐면 배에 기름 낀 소리 하고 앉았네. 부모가 전문 직종이라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자식이 망가진 다음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데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동성연애를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14살 먹은 부모가, 미국이 아니야, 이건 영국 얘기야. 너 그러지 말고 그 남자친구 데리고 와. 그래서 방학 때까지 같이 살아. 걔하고 같이 살아. 그 대신 피임은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피임까지 다 가르쳐주고 같이 방 내주고 같이 살고. 같이 살게 되기로 된 거야. 왜? 마약에 빠지는 것은 아니까. 같이 있으면 집에서 놀고 숙제도 같이 하고 마약에 빠지진 않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약에 학원이 없었다면 애들이 갔다 오면 갈 데가 없어서 뭐 하겠어요? 돈 없는 애들은 본드 마시고 뭐 먹고 뭔지를 다 하겠죠. 지금요, 망가지는 애들이, 대학 못 가는 애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수능 볼 때까지 고3 때 대가리 터지라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못 노는 거를 갖다가 밤마다 홍대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이태원에 가서 그 짓을 하면서 동성연애에 빠져.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서울역에도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베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 알약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려고
마약, 진짜로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캡슐해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순간부터 통증이 없어지고 기분도 아련아련해지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베타민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 회사 때문에 왜 약이 그렇게 오남용이 돼버릴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뒀다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학원을 아이를 뺑뺑 돌린다, 아이 망가뜨린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애가 망가질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학원을 돌리는데 언제 망가져? 학교는 잠자는 시간, 학원은 공부하는 시간. 학교가 영국의 BBC에서 촬영을 했는데 애들이 공부 시간에 다 자더래. 몇 명 앉아서 공부하고 거의 다 자더래. 끝나자마자 보니까 밖에 노란 차들이 막 한 대여섯 대가 쫙 서 있더래. 그래서 이상한 저게 뭐지? 학교에서 바래다 주나? 그 인터뷰를 하니까, 운전기사 인터뷰를 하니까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학원에서 데리러 오라고. 얘네들 집에 가려면 밤 11시, 12시에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처음엔 좋지 않게 생각했다가, 이거 한국은 망가질 시간이 없네, 애들이. 나쁘게만 봤는데, 중요한 거는요,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캐신턴에 그 많은 700명 전 세계에서 지금도 미국에서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요. 글로. 네, 거기 가면 마약 중독자들은 거기 가면 자기 중독자들끼리 있으니까 천국이라더라. 600불씩 준다고 하더라. 매일같이 물도 주고 빵도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기까지 가는 거야.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전 미국에 있는. LA에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많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갈래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는 거지. 지금이 미국은 이 어두움의 한들 정말로 어두움의 끝이 왔구나.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맞아. 상류층 가정애들, 중류에서 상류층 가정애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중류층, 상류층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나가 있고 도움이 와가지고 뭐 집안에 청소하고 애들 밥들이 챙겨주는데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버려. 그럼 애는 지겹잖아요. 그 시간 할 것도 없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경기장에 가고 어디 가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 중독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마약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가지기 전에 애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전 미국의 태권도 연맹에서 전 미국의 학교 근처에 태권도 학원 하나씩 의무적으로 다 만들게 하고, 이게 애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거다. 왜? 애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자연적 현상을 닮았다고 해요. 자연적 현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적 현상을 우리가 닮았는데, 또 하나는 정치적 형상을 닮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적 현상을 닮았대요. 이 정치적 현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 억압받거나 자유에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개가 지금 물가로 가고 위험한 데로 내버려둬. 그래야 물이 무섭다는 것도 알고 뜨거운 데 한번 됐다가 그래야 뜨거운 데 안 가려고 조심하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 강제로 못 가게 하면 지금은 안 가지면 항상 마음은 거기가 있어. 몸만 여기 있고 애국 사람처럼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정신은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연 도덕적 형상을 닮았대요. 도덕적 형상. 마약에 취해버리거나 게임에 취해버리면 사람이 도덕적 현상이 뭐가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도요. 여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백인 여자들도요. 안타까워서 못 빼겠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체념과 무관심이에요. 미국은 아직도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약에 빠져요. 그래서 한인교회들은 그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끝나면 대개가 또 홈스쿨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교회에서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월요일날 교회를 가서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부하고 또 홈스쿨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도 배우고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해요.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애들을 망가지는 미연에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애들도 부딪히고 학교가 필요 없고 억압받고 경쟁 상관없이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검정고시 뭐 60점만 맞으면 헛다리만 맞으면 다 넘어가는 거니까 내가 대학 경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보면서 찾아서 가게 만들어주는 길을 하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은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제 생각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학원에 갖고 애들을 완전히 애들을 혹사시키고 망가뜨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 문제가 많다고 난리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 교육 방식이 세계 최고래. 응? 왜? 애들을 망가질 시간도 안 주니까. 응? 그래서 막 그 태권도를 막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심사가 있는데 그 심사하는 날이면 엄마 아빠들 다 와야 돼. 안 오면 얘 퇴출돼. 그러니까 아무리 별일 제껴놓고 엄마 아빠가 다 참석하는 거야. 자기 애가 이제 태권도 미국 연맹에서 심사하러 나와가지고 이제 뭐 5급, 4급 이제 단을 따는 심사를 거기서 하는 거야. 박수 막 치고 애가 와갖고 아빠 엄마한테 한국식으로 인사 딱 하고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하니까 눈이 시둥 쳐다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아줬나? 너 여기서 억압당하니?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변해? 이건 억압받는 거 아니야 혹시? 근데 태권도 용어는 다 한국말이잖아요. 체력, 경례, 사모님께 경례. 웬만한 한글말을 다 알아들어야 무슨 말인지. 할 줄은 몰라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거 미국의 한인교포가 350만 명인데 그 350만 명이 세운 교회를 350개만 잡아도, 그쵸? 350개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 한인교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오직 교회 세력 확장시키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는 식. 한인끼리만 잘 되면 된다는 식. 어제 또 보니까 미국에요.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길에서 뭐 건대 입구에서 갑자기 모여가지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던 애들이 약 한 150명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한 이마트 정도 터는 거에 들어가서 그 안에 경기가 있는데도 수무책에 경기들 막 두개 패면서 막 150명이 짓밟으면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막 가지고 가고 담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져가고 뭐. 그래서 지금 그게 사진에 다 찍혀가지고 그걸 철저히 지금 수사하고 말이야. 무질서가, 미국의 무질서가 완전, 그러니까 돈 있으면 미국에 살 필요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면 몰라도 자식 미국에도 사람 다 망가뜨리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참 성도는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이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게 능력이야. 신앙의 능력. 신앙의 능력.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갈라디아 5장 10절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도 필요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령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막 파고등 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일수록 어디서 인내가 생기느냐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곳은 어디에? 어려운 곳.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 그 고통의 시간을 성경은 어떻게 견디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못 견딜까? 왜 인내는 어떻게 능력이 없어 견디지를 못하? 요즘 사람들 특히 더 힘든 게 뭐냐면 참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6살 먹은 애가 자기 엄마하고 이모를 칼로 찔러 죽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펜타민에 중독된 아이야. 엄마가 매일 나가서 일하고 얘는 학교 갔다가 막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엑스더스를 하다가 나중엔 펜타민에 중독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 공황장애가 오면서 자기 엄마도 적으로 보여요. 자기 이모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한두 번을 찌른 게 아니에요. 엄마와 이모를.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119에 전화가 왔어요. 빌라 5층에서 사람 죽어가는 음성이 들리니까 빨리 와보라고. 119가 왔는데 119가 와도 이게 119가 와서 될 일이 아니야. 칼 무기 들고 있고 문 잠그고 여자는 얼마나 죽어가는지 계속 이런 소리가 나는데 5층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경찰 특공대가 왔어요. 그래서 5층에다가 레펠을 돌려갖고 둘이서 타고 내려가서 4층 유리를 깨면서 팍 들어가자마자 그 알코올을 하고서 마약에 취하는 놈을 잡아가지고 꺾어가지고 수갑채로 발도 묶어버리고 그리고 입도 테이프로 막 묶어서 하루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들고 집에 나가는데 나중에는 화면에 그 피해자를 보이지 않게 수건으로 덮어버리더라고요. 피도 많이 흘리고 온 낭장.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술에 취한 거냐? 마약에 취한 거냐? 술도 먹었지만 마약에 취한 거냐? 근데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냐? 그 집 평범하고 큰 소리 안 났던 집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 빌라 사는 10가구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이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러셨거든요. 기도할 때 사람은 아들아 하늘을 봐라. 하늘을 어떻게 보는 거? 뭐가 보이냐? 별이요. 거기서 환하게 빛나는 별이 보이냐? 예. 내가 너를 저렇게 쓰리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그때가 네가 할 때가 너를 들어 써서 사용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난 그때는 그 말을 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점 보고 미국을 보면서 미국을 더 그걸 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팔이 불쌍한 게 아니라요. 미국이 불쌍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미국을 기도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아무 걱정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야. 아무 걱정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아무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이 나를 교육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갖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나를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고난의 학교가 반드시 사람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도 탈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 좌파에 빠졌어요. 국민이래 봐야 나라에 950만 명밖에 안 돼. 서울 인구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동성결혼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를 공연받아가지고 출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 받고? 1년에 4,500만 원 받고. 임신 동안에 4,500만 원 받고, 일부 주고 2,500 주고, 애기 낳으면 나머지 4,500 다 줘요.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난민이 되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동성연애 합법한 자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이 생기면 좋지. 그래서 남자 은행에 가서 돈 주고 남자를 제공받아. 그 남자 동성 결혼하는 들이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야. 그 포스터를 봤어요. 생명의 소중함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할까 하나는 이스라엘 맛이 갔어요. 근데 정통 보수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통 보수인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동성연애 좌파 단체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 망가졌더라. 망가졌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동성연애 합법화되면 큰일 나니까 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 터지도록 싸워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거 끝나면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그 남자 여자끼리 결혼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애기 낳았다고. 내년부터 애기 하나 나면 양육비 한 달에 70만 원씩 나와요. 애를 안 나니까 너무 안 나니까 그래서 양육비가 한 달에 70만 원씩 나와. 그러면 이제 애 낳고 싶어 고민했던 사람들이 둘째도 낳아야 되겠다. 국가에서 주는데 국가에서 주는 데까지 낳지 뭐. 그럼 8살까지는 양육비 주고 8살 학교 입학하면 다 2명 3명 되면 입학하면 다 무료로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 국가에 다 대주니까. 독일, 프랑스 세계에서 제일 애 안 낳았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막 나가잖아. 왜? 국가에서 그렇게 돈을 주니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받는 것까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학교인 거예요. 고난이 인생이. 그래서 걱정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